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은 그 실시간으로 변증학 특강 관련한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또 질문이 몇 개 되지도 않고 또 뭐 질문이 적다 보니까 제가 답변하는 시간이 짧아지면 여러분들도 들어오게 했는데 또 너무 또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영상을 녹화를 해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주면 또 함께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중에 광고했던 것과는 달리 녹화로 이렇게 올리게 돼서 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뭐 특강과 관련된 질문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없는데 이제 조금 또 관련된 것들은 한 두세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편집이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 자막은 없이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고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제가 강의하면서 인간은 자율성이 없고 타율적인 존재다. 또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다라는 그런 강의 내용에 의해서 나온 질문 같은데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 건가요? 창세기 때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었나요? 그리고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나요? 이외에 다르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계획하셨는데 결국 사람은 그 안에서 이미 결정된 삶을 사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자유의지에 관한 질문은 상당히 이제 고전적인 질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뭐 종교개혁자들도 그랬고 거슬러 올라가서 어거스틴이나 또 펠라기우스 논쟁을 할 때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런 논쟁을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자유의지를 논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이 자유의지가 어떤 성향의 자유의지냐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개혁주의에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는 자유의지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의지가 어떤 중립된 상태에서의 자유의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우리 인간에는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이 자유의지가 중립적이라 하면 여러분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중립적인 성향의 자유의지는. 근데 우리 개혁주의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지는 있지만 그 자유의지는 우리의 성향에 밀접한 관련된, 그러니까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막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뭐 그걸 선택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걸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데 내가 그냥 하나를 팍 선택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성향,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본성적 성향과 관련해서 우리는 내 자유의지를 실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타락 전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면 여러분 그게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그 선한 상태에서 선한 본성에서의 자유의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기의 말 그대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걸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취급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자유의지는 죄짓기 전에 선한 본성과 결부되어 있는 자유의지였기 때문에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죠. 그러면 이 자유의지가 우리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타락한 이유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유의지는 죄를 짓는 쪽으로만 행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자유의지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랬고, 뭐 루트도 그랬고, 뭐 우리를 노예의지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죄에 지배된 본성을 가진 자로서의 자유의지,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내 타락한 본성대로.
그게 여러분 누가 하나님 너보고 죄지라고 한 거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반대되는 죄를 짓고 싶어 지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것은 바로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그 기능이 왜곡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비유를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제 새가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는 이제 구조적인 측면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 날개에 뼈가 있고 깃털이 있어가지고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이게 날아갈 겁니다. 근데 이 날개가 날기 위해서는 이 구조도 있어야 되지만 기능을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날아갈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도 중요한데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라는 것 자체가 나만 있죠. 그러나 그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능 자체가 죄를 짓는 쪽으로만.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 타락한 후에 인간은 죄를 짓는 쪽으로만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그건 자기가 원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강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자, 여기 이 질문의 후반부에 보면 만약에 자유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다 작정해놨는데 그거 인간 로봇 아닌가라고 말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논리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유의 반대는 강제죠, 그렇죠? 강제. 그 다음에 필연의 반대는 뭡니까, 여러분? 우연이죠.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지만 타락한 본성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지만 그게 꼭 하나님이 작정적으로 필연적으로 해놨다고 해서 이 두 개가 상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논리적으로도. 왜냐하면 자유의 반대말은 강제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작정이라는 것 자체가 반드시 일어날 모든 일들이죠.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작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필연이죠. 그럼 그 필연의 반대는 우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발생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는 여러분들이 죄성으로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짓는 자유롭게 하는 것과 필연이라는 하나님 작정 자체가 상충하지는 않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원해서 지은 거잖아요. 누가 강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의 반대는 강제인 거지 필연하고는 이게 이렇게 상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이 신비한 것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거나 강제하거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억지로 죄를 짓게 하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 당신의 작정을 이렇게 다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중립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거, 선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그 본성에 따라서 선한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모든 사람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죄 짓는 데에 자유롭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러분. 그런 것과 함께 하나님의 작정 필연이라는 것은 이 자유의지를 이렇게 막 억압하거나 이걸 강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렇게 유유히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성경에 대한 건데요.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을 수 있겠는데 그건 옛날 적혀진 내용이고 시간이 지나 그것이 옮겨지면서 오류나 오역이 있을 텐데 우리의 전제에 중요한 진리로 작용할 때는 뭐가 부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이제 우리 개혁주의 변증학이 성경에 의해서만 이렇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개혁주의 변증학의 모든 뼈대가 되고 생각의 원천이 되고 사고의 이런 근본이 되는데 그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지금 우리 손에 주어진 이 사본 성경을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하나님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생각할 때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할 때 당연히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의 어떤 면을 믿느냐 했을 때 중요한 건 그거죠. 성경 자체로 성경의 자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스스로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바로 성경의 계시성과 성경의 영감성입니다. 계시성이라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계속 성경에서 야 내가 말한다. 너희들은 기록해. 여호와 가라사대 가라사대 이런 말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하나님이 선자에게 입에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이 참된 선자에게 준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성취가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이 준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리는 방편으로 성경 기록된 말씀이라는 걸 사용하신 겁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감춰져 있던 거를 혹은 하나님만 아시던 거를 우리 인생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거니까 그렇죠? 그게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내가 널 알려준다, 내가 말하는 거야 라고 성경은 계시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어떤 자정성의 첫 번째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성경을 갖고 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성경이야, 이건 성경이라는 건데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믿으라고 할 때 무슨 일단의 무리들이 기독교인들이란 집단이 자기 경전이 있는데 자기들이 그게 믿어지니까 그냥 갖고 와가지고 믿으라고 하는데 그런 식은 아닌 거죠. 성경 자체에서 성경을 믿으라고 하는 분명히 그런 자정성, 그 계시성이 첫 번째 있는 거고 두 번째 영감입니다. 영감이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인 단어인데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계시던데 야 내가 창조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제3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서술을 하잖아요. 그게 영감인데 저자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줘가지고 그 성경을 기록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를 하나님이 활용하신 거예요. 인간 저자를. 약 1400년 동안에 약 40명의 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적 수준, 학문 수준, 그들의 삶의 배경,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그 성경을 기록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사도시대에 이런 사도들이 야 너희들 바울 편지 받았지 그거 사사로이 풀지 마라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너희들이 받은 그 말씀 베드로의 편지 같은 것들 다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거야 하나님은 주신 거야라고 사도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계시성과 영감성 하나님이 스스로 성경에서 내가 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때 기계적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그들을 모든 것을 다 활용하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자정성입니다.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본다면 예수님이 성경을 수많은 경우에 인용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결국 거부하거나 이렇게 부인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성경의 어떤 우리가 분명히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외적 증거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정성이란 게 분명히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성, 영감성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이 인정을 해준 거죠.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내적 증거라면 외적 증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질문자가 말한 게 이제 외적 증거에 포함될 텐데. 분명히 원본은 없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본은 없고, 뭐 신약 성경만 해도 2000년이 지났고, 뭐 구약은 한 4000년 지났기 때문에 원본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사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 그 사본 성경 어떻게 신뢰하느냐 말할 때, 일단은 우리가 사본 성경에서 기록된 그 자정성만 해도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외적 증거를 볼 때 우리가 보통 고서 검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서들이 얼마만큼 원본에 가깝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이제 그런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서 검증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고서를 이게 원본과 얼마나 가깝는가를 확인할 때 일단은 사본의 수가 많아야 되고 여러분 그리고 사본끼리 오류가 적어야 되고 원본과 사본의 간격이 짧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사본이 많으면 비교해 보면서 그 사본끼리 오류가 많으면 그게 원본과 다를 거라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본끼리 오류가 적으면 당연히 그 사본이 원본과 가까울 확률은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비슷하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필사를 한 거니까. 두 번째는 그 원본하고의 기록 연대가 짧아야 돼요. 그렇죠? 어떤 첫 번째 원본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기억하거나 아니면 구전을 해가지고 기록할 때 그게 이제 짧을수록 더 정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사본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 사본이 가지고 있는 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우리가 비교를 더 많이 해보니까 그게 원본과 가까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고소검증법으로 따져봤을 때 성경만큼 많은 사본이 있는 책도 없고 특별히 이제 또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예수님 승천하시고 몇십 년 뒤에 기록했기 때문에 원본과의 그 연대도 훨씬 더 짧죠, 그렇죠? 그리고 사본끼리의 오류도 신약 성경은 0.5%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뭐 고대 이런 다른 유명한 책들 보통 한 5%, 그것도 유명한 책도 해야 5%인데 성경 0.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대 어떤 거는 뭐 일려대라든지 이런 책들과 함께 신약 성경을 비교할 때 약 8,000배 여러분. 그런 그리스 이런 고서들과 비교해 볼 때 8,000배나 더 신약 성경이 원본과 가까울 확률이 높다고 나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구약도 구약의 이런 사회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구약이 AD 900년에 가장 이렇게 사본이 발견됐어요. 근데 AD 한 120년 정도 그때 이제 사회 사본이 발견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회 사본이라는 건 잘 알겠지만 이제 그 목동이 그 베닌 지파 목동이 이제 뭐 이렇게 막 돌을 던졌는데 그 안에 항안에 깨지는 소리가 들어가 보니까 그게 사본이 있었던 거거든요. 구약 성경 사본이. 그 사회 사본에는 에스더 성경에 조금만 이제 그 없었지 나머지 구약 성경이 그대로 온전하게 거의 다 사본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AD 400년경에 이제 계시가 멈췄고 BC 400년이 멈췄고 이제 그 사본이 AD 125년 정도에 발견됐으니까 그것도 훨씬 더 이 사본끼리의 간격을 좁혀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뭐 외적 검증법이라든지 아니면 내적 증거라든지 이걸 볼 때 우리가 이 사본이 얼마만큼 믿을 만한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고고학자인 알브라이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 사본이 발견되었을 때 그 사회 사본에 발견한 공을 세운 존 트레버라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어요. 자, 가장 위대한 사본을 발견하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사본들이 뭐 나쉬 파피루스보다 더 오래된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시기는 BC 100년경으로 짐작됩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더욱이 사본의 순수성에 관해서는 추호도 의심할 수가 없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브루스라는 신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증거는 고전 작품에 대한 증거보다 훨씬 많으므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본의 어떤 거는 무호성뿐만 아니라 우리 신구약 성경의 이런 사본에 여러분 그 사본이 원본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한 이런 증거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사본하다가 사본을 뺏기는 중에 아까 신약 같은 경우 0.5%의 사본끼리 이제 차이가 됐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 어떤 부분을 보면 없음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좀 길어지겠지만 이런 말을 하면 이제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 번역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 보존 학회라는 사람이 이단 단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독립 목사 중에 우리나라에 이제 정동수 목사라고 여러분 사랑 침례교회 이런 담임 목사인데 지금 유튜브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뭐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만 오류가 없는 성경이라고 사본 중에. 근데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모르는데 이미 여러분 뉴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올 때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사람들이 그 앞에 킹 제임스 버전에 오류가 많다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극단적인 킹 제임스 버전 주의자들은 킹 제임스 버전만 오류가 없다 말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제 뭐 빠진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좌우지간에 사본끼리 대조를 해가지고 번역본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그 구절이 있는데 어떤 사본은 없는 데가 분명히 있어요. 그 사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0.몇%라도 오류가 있긴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자 말한 것처럼 그거 보십시오. 그거 자체가 성경을 우리가 못 믿을 거 아니냐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0.5%의 그런 성경의 오류란 사본에 오류라는 것은 사본상의 어떤 차이라는 오류라는 사본상의 차이라는 것은 성경의 어떤 필요성과 성경의 명료성과 성경의 충분성과 이런 것들에게 절대 해를 못 끼치는 수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약간의 퍼센테이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진리 자체가 흔들리거나 전혀 기스를 못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필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약간의 차이 이게 분명히 사본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 어떤 교리에 뭐 삼일체를 아니라고 한다든지 예수님의 신인선을 거부해 버린다든지 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완전 그게 어떤 큰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오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이거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사본상의 그런 차이라는 겁니다. 지금 답이 된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사본이기 때문에 좀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순수하게 보존된 사본이 찾기가 힘들 정도로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1400년 거의 14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고 그게 우리에게 증거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세심하게 보존해 주셨는가. 원본을 남기지 않은 데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어찌 보면 신성시할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신성시하고 또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은 걸 완전 뭐랄까 여러분 율법 자체를 하나님보다 높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원본을 안 주신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원본과 거의 90% 넘게 일치하는 사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자, 변증학에서 예수님은 무엇인가요? 변증학이 우리의 진리를 변호하고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는데 그럼 그 변증학이라는 학문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고백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좀 오해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속 변증학을 한 6번 하면서 제가 이제 인식론을 여러 번 하고 지난 시간에 그 인식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변증학에서 예수님은 안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절대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식론을 공부하면서 성경적인 인식론을 공부하면서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얼마만큼 쉽게 무너지기 쉽고 얼마만큼 지반이 약하고 얼마만큼 오류가 많은지를 지적했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인식이 바르게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제가 첫 시간부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인신론을 했냐면 결국 그렇게 무너뜨려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변증하여서도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 인신론 자체를 허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렇게 쉽게 그냥 막 신화로 여기는 것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 체계를 이제 공격을 했던 거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하는 우리가 중심에는 예수로서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변증학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 체계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그 인식론에 자기의 어떤 그런 전환기를 겪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 믿으려면 결국은 성경을 믿어야 되고 그 성경인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계시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전 작업으로 이제 우리가 인신론을 공격하고 성경론을 다루고 이제 신론을 다룬 거였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변증에 상관이 없다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땡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 보여달랄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야, 네가 나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나를 거부한 자는 아버지를 거부한 자를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변증을 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신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하는 작업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견고해지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예수님이 계시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니까. 근데 그 작업하기까지 우리는 또 성경이 진리의 계시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이 성경적인 인식론을 바뀌어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했던 거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상관이 없거나 변증학에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변증학을 해서 결국은 수렴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예수님이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네 번째는 질문이 너무 긴데 이건 질문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이 친구가 종말론 하면 자기가 예전에는 종말론 할 때 어떤 국가적인 위협, 어떤 물리적인 위협 이런 걸 생각했는데 변증을 듣다 보니까 아니면 이제 그 가지로 나온 생각 중에 하나가 결국 우리가 싸울 것은 내가 어떤 내 안에 죄와 싸우고 내가 내 스스로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영전을 치르면서 이 종말을 맞이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인생하고 있을 때는 종말은 막 이렇게 뭔가 거창하고 뭔가 전우주적이고 막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은 종말을 준비한다는 게 내가 개인적으로 내 죄와 싸우고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종말론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오해할 때 이제 왜곡된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종말론이 있는데 나중에 되면 어떤 뭐 연합국가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어떤 해석은 다 세대주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세상을 몇 개의 나리로 나눠 가지고 이런 시대는 이런 뭐 그대한 뭐가 나타나 가지고 결국에는 기독교를 박해할 것이다. 이제 성경이 결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뭔가를 특정해 가지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종말이 되면 전 세계적인 박해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어떤 뭐가 나타나 가지고 어떤 뭐 연합국가 나타나 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그냥 세상 자체가 기독교하고는 적대적으로 다 변해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어떤 뭐가 나타날 것이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전 세상이 사실은 이제 기독교와 대척할 수밖에 없는 거로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제7 뭐 국가가 뭐 미국이 되냐, 아니면 러시아가 되냐, 공산주의가 되냐 그런 식으로 너무 뭔가를 특정해서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우주적인 종말, 우주적인 박해가 있는 건 맞지만 그게 어떤 뭐를 갑자기 막 출현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 소수로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세계관이 형성이 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교회는 박해받는 이런 약자로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그런 식의 우주적인 종말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수록 세상은 더 좋아지고 뭐 천년왕국이고 그게 아니라 갈수록 기독교는 소수가 되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이 세상이 단일 대우로 형성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식으로 될 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있는 거지만 그게 막 이렇게 거창한 형식으로 우리 친구가 오해했던 것처럼 막 뭐가 출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뭐랄까 여러분 그러니까 막 우리가 보통 계시록을 생각할 때 막 짐승이 나타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는 아니지만 어떤 인간 전체의 사상을 지배하는 그런 그게 가치할 수도 있고 뭐 물리적인 어떤 힘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기독교를 더 잠식하게 올 것이라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생각할 때 두 번째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종말로 생각할 때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결국 그 속에서 내가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싸워 나가는 것도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더 죽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된 상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가 외부의 어떤 그런 세력과도 싸운 거 분명히 맞습니다. 영전 자체가.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생각한 대로 결국 가장 더 중요한 싸움은 내가 나랑 내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게 뭐 세상을 정복하지 말하는데 내가 내 조그만 죄 하나도 정복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여전히 그 죄로 빌빌거리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사고 하나에 막
막 함몰돼 가지고 막 무기력하게 있으면서 무슨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뭐 그런 걸 생각합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내 안에 남아 있는 죄의 부패함과 치열하게 싸우는 영전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외부적으로 왜 세상의 어떤 가치관, 공중권세 잡은 자들 있죠, 여러분. 그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세상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념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근데 그 대상들이 나의 내면에서도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도 불신자와도 역사하지만 내 안에서도 그게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공격을 해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싶고 여전히 나는 죄를 더 즐거워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화되지 못한 나를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저는 두 번째 후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먼저 자기를 살피고 자기가 먼저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예수님을 의해서 해 나가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영전을 치르는 거지. 자기는 개판으로 살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도 안 돼 있으면서 무슨 제가 나가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질문을 한 청년이 했던 그대로 결국은 우리는 나와의 내 안에 있는 재성과의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하는 종말론을 치러야 되고 종말론을 살아가는 거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또 이런 집단과의 이런 공중문세 잡은 자와의 우리는 싸움도 함께 나가. 그러니까 고된 거죠, 여러분. 좁으면 좁은 길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승리가 보장이 되어져 있고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영생을 맛보게 하셨기 때문에 아니 이미 임한 영생을 누리면서 보장된 승리를 향해서 나와도 싸우고 세상과도 싸우면서 나가는 거죠. 이게 고된 거지만 영광스러운 길이고 승리가 보장된 길이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또 우연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지는 않았네요. 짧지는 않았지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답을 뭐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던 것 같고 뭐 제가 또 대본이 없이 하다 보니까 답을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또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혹시 또 궁금한 게 있다고 한다면 다음에 여러분들 다른 기회가 있을 때 같이 한번 이렇게 또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서두 이렇게 없이 또 이렇게 두서 없이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그래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